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모세가 인도자가 돼서 어,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늙어서 죽게 되고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어,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는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어, 분배를 해줍니다. 요단 동편에 땅을 줍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아홉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주게 돼 있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종으로 그러니까 부하로 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거기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 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름이 뭐라고요?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더니만은 나올 때도 발 뒤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쌍둥이였거든요. 에스하고 쌍둥이였는데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또 얍삽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어 갑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고픈 줄 알고 그 앞에다가 팥죽을 끓이다가 좀 달라 이러니까 주긴 주는데 그럼 장자권을 주면은 내가 주겠다 이래. 장자가 뭐 필요 있나 지금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알았다 이러면서 팥죽을 얻어먹고는 그 뭐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자기가 이제 에서가 야곱이 저기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죽으려고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오면 내가 먹고 너게 축복하겠다 사냥해가지고 와라 이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듣고 그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형 이제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고기는 내가 해줄 테니까 고기를 들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음, 고기를 해주고 가니까 형은 털이 많이 나가지고 어, 이삭이 애쓴 줄 알고 축복하려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짐승을 잡아왔느냐 이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고기를 빨리 줬어요 이러면서 딱 그러는데 목소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자 한번 만져보자 이러니까 염소 털을 가지고 이렇게 팔뚝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들이대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축복을 했는데 곧 뒤 이어가지고 형이 와가지고 축복해달라 이러니까 아까 축복해준 거는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래가지고 화가 나서 음,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사람을 속인 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 축복까지 가로채가지고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빨리 외삼촌 집에 가라 거기 오빠 집에 가면 그 양덕도 많고 있으니까 일단 피했다가 형이 성질이 가라앉으면 돌아와라. 이래서 보냈는데 그 갈 때 이제 이 땅을 네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또 약속을 하는데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아올 때 또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못 살게 돼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가버리고 없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죽을 판인데 이집트에 가서 양식 얻어오라 하니까 가보니까 그 11번째 아들이 살아가지고 그게 총리 대신을 하고 있어. 총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 다 오랍니다. 해가지고 70명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삽니다.
사다가 430년이 지난 뒤에 그때 당시에는 총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그 가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게 정치가 바뀌니까 임자가 바뀌니까 딴 사람들이 종으로 부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 생활을 하는데 430년 뒤에 안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나오게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찬송가를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게 요단강이 약속의 땅,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땅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늘 농사를 지어도 뭘 해도 젖은 이 목축업이 잘 돼서 다니면서 염소가 젖을 막 흘리고 다닌다는 뜻이죠. 농사가 잘 돼서 그냥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도 그렇고 대추 야자 열매도 그렇고 막 그냥 꿀이 막 나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출애굽할 때에 바다가 갈라져서 걷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는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게 합니다. 요단강은 건너다 보면 가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쉽게 건넜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늘은 읽어보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를 때 그때 건너게 됩니다. 물이 많이 흐를 때가 있고 작게 흐를 때가 있는데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사해까지 흘러오는 그 물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물이 농사 지을 때 다시 말해서 보리 추수할 때쯤 되면은 물이 많아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430년 뒤에 70명이 이집트 들어가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니까 한 집 식구에 4명이라고 치면 240만 명입니다. 대구시가 24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 인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엄청난 숫자가 건너가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이 물을 건너려고 하면 물이 서버립니다. 내려오던 물이 그냥 갑자기 서가지고 안 흐릅니다. 땅이 말라버립니다. 그럼 그 인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물 밖으로 나오면 물이 그냥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적을 오늘 일으키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요단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 그까지 가는데 전부 길어봤자 30km가 안 됩니다. 2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데서 3일 밤을 잤다 이 말입니다. 3일 밤을 자고 이제 요단강 가해까지 가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딤이라는 거는 아카시아라는 뜻인데 법궤를 만들 때 또 그리고 그 모세의 십계명을 넣은 궤짝 만들 때 시딤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겉에다가 거물을 발라가지고 그 궤짝을 만들고 그 위에 천사 두, 두 천사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속죄소라고 하고 시온자라고도 하는 그 법궤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게 이름이 시딤인데 그 곳이 이 창세기에 보면 역청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역청이라고 하면 아스팔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많이 나서 그러니까 기름이 솟아오르는 석유가 나는 땅이죠. 그래서 그게 막 구덩이가 생겨가지고 왕들이 도망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
그, 그리고 그, 그 시딤에서 3일 밤을 자고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이 진중이라는 말은 어, 군대 용어잖아요. 군대 진을 치고 있는 군대 막사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군대 막사에서 3일을 자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천막마다 다니면서 3절 읽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에도 항상 법궤가 앞장서서 갑니다. 제사장 2명이 맸는지 4명이 맸는지는 모르지만 4명이 맬 수도 있고 2명이 맬 수도 있습니다. 이 법궤는 가마처럼 생겨가지고 2사람이 맬 수도 있지만 4사람이 맬 수도 있습니다. 이 채가 2개가 있어가지고 앞에 2사람, 두 개 나와 있고 뒤에 2개 나와 있어서 4사람이 매도 되고 2사람이 매도 되는데 어쨌든 이 괴가 앞에 서서 가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그걸 보고 뒤에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까. 이, 이 괴하고 백성하고 사이에 2,000규빗 좀 거리가 2개 가라는 거죠. 바짝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너무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죠. 2,000규빗쯤 된다고 그러는데 2,000규빗은 1규빗이 45cm, 왕의 규빗 같은 경우는 50cm 이렇게 되는데 2,000규빗이면 1km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1km 앞에 뭐가 있는지는 거리는 대충 압니다. 1km 앞에 확실하게 모르지만 있는 건 분명하게 보입니다. 형이 있는 건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인도함을 따라가지만 하나님 가까이 간다든가 하나님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초행길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다 초행으로 살고 있지.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처음 가는 천국 길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길을 하나님과의 거리를 2,000규빗 두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하고 바짝 붙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이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쭉 돌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짝 붙어가면은 굉장히 힘들 뻔했는데 미리 가서 그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면은 떨어져서 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안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네,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너희들 이상한 일 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일 기다려 보죠. 뭐 이렇게 합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성결한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깨끗하게. 우리는 절에 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가지. 뭐 자전거 세수도 안 하고 절에 가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결하게 하라 이런 뜻인데 그 옛날에는 다 성결하게 하라니까 흉내로 그냥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물 그릇 옆에 놔두고 손을 씻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어, 요즘 무슬림들은 그 앞에 그 모스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물이 있어서 발로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 속에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그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해라. 내일 희한한 일이 일어날 거다. 6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 내일이 아닌데도 벌써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여주려면 오늘 벌써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서 가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앞에 가가지고 다 적군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러니까 어제 벌써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겁먹게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나가면 되도록 해놨어요. 아무도 달려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미리 앞장서서 가서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땅만 밟으면 된다. 싸울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게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보여줄 거는 언제부터 보여줘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내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벌써 작동을 했어요. 언약궤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옆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2,900 떨어져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갔으니까. 어, 그, 그, 음, 가신 아바이 떡 치는 데는 옆에 가도 친아버지 나무 깨는 옆에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하다고 옆에 가 있으면 다쳐요. 근데 미운 사람이라도 떡 치는 데 옆에 가면 떡이 튀면은 그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왜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엄청 복잡한 것까지 그 파악한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까이 가 있으면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미리 딱 돌아가서 전부 얘들이 건너야 될 땅은 말려버리고 또 얘들이 점령해야 될 성에 가서는 겁먹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와라. 근데 그 간격이 2,9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8절 읽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누가 누구 보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뭐라고요? 제사 언약궤를 맨 요단 물가 레위인 제사장은 요단 강가에 가거든 들어가라. 겁내지 말고 다른 명령은 듣지 말고 여기서 거리가 멀지만 가까이 가거든 무조건 들어서라. 이런. 그럼 요단 물가에 가면은 물가에는
아무래도 좀 깊이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깊든지 상관없이 들어서라 하면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라고 명령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령해라 얘기합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리고 제사장만 불러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 자손 전부 불러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이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는다. 뭐 이것으로 알리라 이게 뭔데? 강 건너는데 하나님이 딱 도와주는 거 보면은 너희들은 이제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거다.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인데 왜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헷 족속은 뭐예요? 히타이트 족속이라서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히타이트 족속에 히타이트 족속이 터키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터키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특히 기르가스 족속은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섯 족속만 나온 데도 있고 일곱 족속 할 때는 꼭 나오고 아모리 족속은 거인 족속이죠. 두 왕을 예, 동쪽에 살던 두 왕을 다 멸하고 했던데 그 거인 족속.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이에요. 거인은 아니에요. 여부스 족속은. 저기 거기 사는 족속은 거인이죠.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은 거인 족속이지만 여부스는 거인 족속이 아닙니다. 어,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인데 그 땅, 그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쫓아낼 줄을 알아라. 뭘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 보고 너희들이 그걸 믿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 읽고. 돌아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뭡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그 언약궤가 우리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읽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0명을 택하라. 그 12절은 이 얘기하고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는 택하라 이래놓고 다시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4장에 가보면 이 12사람이 그 요단강 건널 때 그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걸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동그랗게 이제 12개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길갈이 되는데 그 길갈이 뭔 뜻이냐고 두세 사람들이 죽고 나면 또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요단강을 맨 바닥으로 바짝 마른 상태로 건너갔다. 그 얘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뭐 이게 뭔 뜻이에요? 물어야 가르쳐 주지. 멀쩡히 있는 애를 불러다 놓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듣질 않아요. 그런데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해 주라. 제가 아버지하고 큰 집에 제사 지내러 자주 갈 때 이 맨이 지나갈 때 보면은 열려각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때는 따라가느라고 헐떡거리고 따라가지만 그 앞에 지나갈 때 아버지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물으면 묻기 전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저게 뭐다, 저게 뭐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지나다니지만 물으면 대답해 줍니다. 그 연려각이다. 연려각이 뭐면 거기에 연려가 있었다는 비를 넣어놓고 그 비석을 세운 집이다. 연려가 뭐예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그 연료는 일본 놈이 와가지고 어,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랑에다 넣어놓고 치마를 덮어가지고 남편 없다 이랬는데 그럼 비켜봐라 이러니까 난 못 비킨다 이러니까 뭐 가슴을 어, 칼로 잘라가지고 죽었는데 그 연료를 세워놓은 미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들은 거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들은 거고 그렇게 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그 비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돌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이라고 해요. 이 길갈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남아 있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해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고 나면 다른 구절을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13절 읽어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온 땅의 주 여호와 11절에도 온 땅의 주라면 온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은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온 땅의 주인인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알죠?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그 말하는 그 언약의 궤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온 땅의 주인인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는 순간 물이 흐르던 물은 딱 멈춰서고 어디서 멈춰섰을까요? 어, 거리로 보면 한 2,000 규빗 위에서부터 멈췄습니다. 물이 멈춰서서 안 내려오고 수직으로 물이 섞어버려요. 수직으로 언덕을 이루어버려요. 안 내려오고 그 물이 쌓인다고 그래요.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홍해 건널 때도 이 용어를 그대로 써요. 물이 양쪽으로 수직으로 벽을 이루면서 서버리는 거.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말이 됩니까? 이게 기이한 일. 앞에서 얘기한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할 때 그 기이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렇게 선다는 게 뭔 뜻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칠족속을 이렇게 쫓아낼 수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홍해에서 물이 선 것처럼 요단강도 물이 설 것이다. 뒤에 가면 그 말을 합니다. 14절 읽어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간다. 이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할 때 벌써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물 가운데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이 멈춰 선 거예요. 15절 읽어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젖어. 이 15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 보리는 언제 거두냐 하면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보리를 거두습니다. 그럼 50일 동안 추수하느냐? 우리는 추수할 때 그 추수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이 보리 추수하는 거 보면 성경을 보면 굉장히 길게 합니다. 6월절은 언제냐 이러면 부활절하고 같은 날인데 3일 차이가 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예수님 죽어서 3일 뒤에 부활하는데 6월절이 부활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월절은 안 지키지만 부활절은 지킵니다. 6월절을 언제냐고 부활절이 언제냐고 물으면 동지가 지나야 되고 동지는 양력이 음력이요. 양력이고 보름이 지나요. 보름달. 보름은 양력이 음력이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즐기기 때문에 언제 나야 돼요? 주일이래야 돼요. 그리고
동지가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주일이 다가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대충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50일 뒤까지 추수를 합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난 뒤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는 언제 맥주 감사절입니까?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입니까? 상반기 결산하는 게 다. 이렇게 해서 교회 절기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런 거죠. 어, 그 외에는 잘 안 지키죠. 어, 그게 3대 절기라고 기독교인의 3대 절기라고 보면 되죠. 근데 뒤에 보면 4장에 보면 어, 요단강을 언제 건너냐 하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해요.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인데 5일 전에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다 건넌 다음에 6월절을 지켰다. 그랬으니까 5일 안 걸렸다는 거죠. 요단강 건너는데 하루 만에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건너는데 건너고 나서 6월절을 지켰으니까 음, 첫째 딸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해서 첫째 딸이니까 40년 전에 첫, 그때부터 달력이 시작됐죠. 첫째 딸 6월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4월과 5월 사이에 있는 달이 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이 말은 거기는 언덕이 아니고 양쪽이 전부 높아서 가운데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강 따라가면서 언덕을 만들고 그 제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그게 언덕이 돼서 그런데 넘쳤다 이 말은 최고수 위에 올라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떻게 됐다고요?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이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가장성을 일어나 강포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내로 흘러가는 등 온전히 그치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되었어요. 이 사르단, 아담, 아라바, 바다, 사해 이거를 생각하면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지도 없어도 제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어, 지금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홍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어, 시딤을 바라다 보면 그 가운데로 이렇게 건너고 있어요. 건너고 있는데 그 위에서 1km 전 그러니까 2,000km 이상 좀 되는 곳이 사르단인데 이 사르단은 야복강 하류라서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사르단에 있는 모래를 갖다 놓고 주물을 부어가지고 큰 바다도 만들고 이런 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담은 어디냐 하면 그 사르단 옆에 강 옆에 있는 성읍이 아담 성읍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라바 바다는 뭐냐 하면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하지만 염해는 소금 바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사해라고 그러면 죽을 살자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거기 못 살아요. 너무 소금 농도가 진해서 사람도 들어가면은 둥둥 떠요. 소금이 농도가 진하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모르고 눈을 떠버리면 눈이 따가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민물 수도꼭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퉁퉁 붓기 때문에 빨리 가가지고 민물로 씻어야 돼요. 어, 그런데 그것을 또 익숙해진 사람은 그냥 거기서 튜브도 안 타고 누워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콧구멍이 안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병 환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제 피부병이 잘 나았고 그런다고요.
해서 그 사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세 때만 해도 거기에 고기 잡았어요. 그 모자이크를 해놓은 거 보면은 음, 살았는데 거기 물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수위가 자꾸 내려가면서부터 아무도 못 살게 되는 그런 바다가 돼버렸는데 그거를 아라바 바다 혹은 사해 염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사해 바다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림을 안 그려도 머릿속에 그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건너려고 하는데 이천규는 앞장에 서서 저 위에 지금 물이 서서 물벽이 보이는 거죠. 물벽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림은 그릴 수 있어도 영화 찍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이집트 왕자 뭐 이런 만화 영화 이런 거는 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수직으로 서가지고 있는 거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저 요단강이 수직으로 서서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건넙니다. 누가 그 물 기둥을 보면서 건널 수 있겠어요? 겁이 나서 못 건너죠. 저게 언제 물이 흘러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걸 건너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사람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언제 그러면 물이 흐르냐 하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서 발을 딱 빼자마자 물이 쫙 흘러갔어요. 되돌아갔어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죠. 그래서 요단, 요단강을 홍해같이 건넜다고 이제 내일 얘기하는데 내일 이야기가 더 리얼하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기이한 일,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는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모세에게만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 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가능하고 그 그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안 믿으면 손해라 이 말이에요. 안 믿으면 어, 믿으면 속는 거니까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 믿으면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믿으면 이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예, 일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하는 거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 듯 말 듯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알 듯 말 듯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지금 현재는 긴가민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바짝 대들면 죽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오신 날짜를 안다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1km는 어떤 거리일까요?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입니다. 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네. 두 번째 질문.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가? 이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다 약속된 요단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시고 미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겁먹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일생 살아가면서 조금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다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